안녕하세요. 박한별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에 뒤러의 4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적 기둥들을 살펴봤죠. 오늘은 뒤러의 또 다른 걸작 멜랑콜리아 1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성경적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도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관련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그래도 전도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구부러지는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아멘. 멜랑콜리아 1에서 뒤로는 전도서에서 다루는 주제들, 즉 인생과 또 지식에 대한 깊은 탐구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풀어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우울함을 넘어서 인간의 한계와 조건에 대한 그런 통찰을 제공하죠. 전도서에서 지혜의 무게와 또 인간의 노력이 종종 허무하게 이렇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멜랑콜리아도 지혜를 추구하며 겪은 피로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삶의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때로는 모든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자, 이제 전도서와 뒤로의 멜랑콜리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봅시다. 이 성서 본문과 또 뒤로의 걸작은 모두 지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을 담고 있죠. 이 작품 속의 천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과학과 수학의 도구로 이렇게 둘러싸인 그 천사는 지식의 광대함과 인간의 이해력의 한계와 이 사이에서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뒤로의 그림은 단순히 우울함의 표현뿐만이 아니라 학문적 탐구가 얼마나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일명 마방진이라고도 하죠. 매직 스퀘어와 기하학적 도구와 같은 이 각 요소는 지혜로에 집중된 여정을 상징합니다. 이런 상징물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전도서의 주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찾는 것이 어렵고 피곤한 일임을 강조하죠. 이 그림을 통해 이러한 상징물이 진실과 지혜를 추구하는 그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인생의 큰 질문들과 씨름하는 이 전도서의 철학자 왕과 같이 진실과 지혜를 심도 있게 탐구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단순히 학문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추구하는지에 대한 그런 깊은 반성을 요구하고 있죠. 또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 모든 도전에 함께하는 그 모든 여정을 수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멜랑콜리아 1에 나타난 이 매직 스퀘어와 이 여러 도구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매직 스퀘어라 함은 참 신기하게도 이 네모 안에서 가로나 세로나 각 행과 열을 더하면 34가 됩니다. 또 한쪽에는 또 정교한 수학적인 다면체가 있죠. 이것은 연금술에서
중요하게 여긴 현자의 돌 형상이라고도 하네요. 이 현자의 돌은 물질 대 물질을 이렇게 변환시킬 때 꼭 필요한 전설적인 촉매라고 하죠. 하지만 이것들은 그냥 숫자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큰 질문들, 즉 인생의 복잡한 수수께끼를 풀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그림은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큰 일인지, 때로는 그것에 압도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 각 요소들은 매직 스퀘어와 마찬가지로 그저 보기 좋게 꾸며진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소들은 인간 지능의 한계와 큰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하죠. 또 가장 똑똑한 사람들조차도 이 당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의 형태를 넘어서 우리의 지적 도전을 또 표현하면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미스터리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지들을 통해 무엇을 그럼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해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것들의 아름다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인생의 여정을 모든 불확실성과 함께 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전도서와 이 뒤러의 작품을 통해서 보고 우리는 이미 얻은 답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답들에 대해서 또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되려 우리의 지식 추구를 축소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미스터리, 하나님 창조 세계에 대한 그 위대함을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를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지혜를 얻기 위해 걸었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식을 얻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공부나 책 읽기, 아니면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인가요? 이런 지식의 추구가 어떻게 여러분의 행동을 만들고 또 어디서 또 한계를 느끼게 하는지요? 그리고 이런 큰 질문들을 맞닥뜨릴 때 이 몇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우린 참 분주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할 겨를도 없이 살아요. 그죠? 하지만 때로 한 발짝 물러나서 멈춰서 조용히 깊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의 환기가 되죠. 즉시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러한 시간을 자신에게 꼭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혼자 고립되기보다 직접 관련된 모임, 스터디 모임도 되고요. 온라인 포럼 같은 것도 있겠죠.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주고 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또 더 쉽게 또 의미 있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이 꼭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이 주님이 주신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답뿐만 아니라 질문 자체의 풍부함과 또 그것을 통해 성장해 가는 과정을 소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한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려는데요. 우리는 뒤러의 멜랑콜리아와 전도서의 지혜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를 살펴봤습니다. 둘 다 우리에게 인간의 이해 깊이와 또 우리 지식의 본질적인 한계를 돌아보도록 적용하죠. 우리의 오늘의 이 예술과 성경에서 얻은 통찰력에 우리가 인스파이어 돼서요. 각자의 지식 추구에 대해서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배운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미스터리가 여전히 여러분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있는지, 또 이러한 미해결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 마음을 또 모아보길 원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간절히 추구하고 인생의 복잡함을
은혜롭게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미스터리에서 절망이나 혼란이 아니라 평화를 찾고 또 이 세상을 탐색해 나가며 이해력을 넓혀 나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찰과 또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받아들이고 또 도달할 수 있는 또 그런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그런 용기를 또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